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종교개혁기념주일하고 주일날이 겹쳐가지고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이 과연 뭔가? 매년마다 지키는 주일인데 올해는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믿음을 개혁시키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칭찬과 책망, 권명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이 시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의미, 역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 부활절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주일이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천년의 기나긴 중세의 암흑시대가 막을 내려요. 천년 동안 내려왔던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부패했던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광명을 되찾은 날이 오늘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오늘 시작되었어요. 이날은요, 카톨릭교회가 언제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제상절이라고 있어요. 제상절. 이날은 천주교의 명절날인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제상절이. 이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날 독일의 신부이면서 유덴베르크 대학의 이 신학 교수로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면서 95개조의 항의문을 그 대학 강당 정문에다가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 이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10세예요. 그가 당대의 사업으로 뭘 했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사업비가. 건축을 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 돈을 메꿀까 하다가 면죄부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이 알브레드라는 그 사람을 시켜서 청구를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전 유럽에다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만드는데 그들의 일행이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파는데 이 면죄부 파는 광경을 마틴 루터가 보고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교황이 이 파는 이 면죄부가요. 뭐냐면 이 면죄부를 이 성도들이 그 천주교에 다니는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요.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올려서 천당으로 옮겨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 현혹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장 사고 아들도 하나 사고 부인도 하나 사고 이 처자식도 사고 뭐 죽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대로 다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씩.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요.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교인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마틴 루터가 급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를 뒀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의 세력이요, 말할 수 없이 막강했습니다. 지금도요, 천주교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와장 수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데는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고요,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요. 오늘날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초대 7교회는요, 당시 실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7교회를 시대적인 상황과 예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초대 7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재림 시까지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후 1900년 이후부터 앞으로 언제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 속에 우리 맑은샘 교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요, 백성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요, 지나칠 만큼 타협심이 많고요, 이렇다 할 특징적인 것이 없이 평범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관광객이나 병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철의 조건들이 그 도시를 미온적 도시가 되게 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렇게 미온적이며 미지근한 도시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도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고요, 뜨거운 열정도 없었고 모두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부유한 물질과 벽에 빠져버렸어요. 물질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물질의 부유함보다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도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신앙은요, 냉철하게 차갑든지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을 안일한 가운데서 아무런 발전이나 진보도 없이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적당주의나 중립적인 태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입으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병균들 있죠? 병균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미지근한 데서 많이 발생하고 번식합니다. 찬 곳이나 뜨거운 곳에서는요, 세균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미지근한 곳에는요, 항상 세균이 잘 번식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죄도
신앙이 미지근할 때에 우리에게 침투를 하게 되고요. 사탄의 유혹도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에 적극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미지근한 것을 아주 좋아해요. 반면에 마귀는 열심히 뜨겁게 교회 다닌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뜨겁게 헌금한다든지 뜨겁게 봉사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아주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성도 여러분들도요,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는데요, 17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져서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아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30-40년 전 배고픔과 헐벗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 경제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사치와 낭비와 향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이 과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아닌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변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맑은샘 교회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요, 믿음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앞을 가린 아담과 하와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성결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은요, 주님만이 주시는 신부의 예복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예복을 입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죄의 실상은요, 영의 지혜로서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있고요, 죄를 발견하는 것은 영의 능력으로 가능하고요, 영생의 세계를 보는 것도 이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처럼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권면을 했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마음을 말해요. 열심이 식어지면 미지근해지고 더 식으면 차가워져요. 교회에 한번 빠지면요, 또 빠지고 싶고요, 또 빠지고 싶고요, 또 빠져요. 그리고 아예 안 다녀요. 그리고 어쩌다가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나도 옛날에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하면서 그딴 소리예요. 차가워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차가워져요. 잘 아셔야 돼요. 연탄불이 꺼지든지 보일러가 꺼지면 방바닥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죽은 사람에게는 체온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식으면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한 신앙개혁 운동은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개혁한다고 야당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그 개혁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입으로만 개혁해요. 입으로만 개혁을 외쳐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교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치고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이 이 시대에 꼭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은요, 자기의 신앙개혁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개혁이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변화되어야 하느냐?
자기 신앙 개혁이란 뭐냐면요, 인간성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실상은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었어요.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돼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성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낡아서 못 쓰는 그릇 고쳐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져야 새로운 제품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 변화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나이 80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 85이잖아요. 모세가요, 나이 80일 때 백발을 휘날리면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목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삼았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나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도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요, 뜨거운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변화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열심 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처럼요, 불의와 죄악과 싸우고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믿음에 개혁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주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1일 동안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이 기도회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요,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 같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다면 우리 맑은샘 교회도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바라기는요, 이 신앙개혁 운동이 여러분들 가슴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